6월 17일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들인데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신하들이 그것을 기록한, 편집했다는 것을 기록하죠. 그러니까 주로 오늘 본문은 왕과 신하들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나님과 왕의 영광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숨기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으로서 인간의 모든 지식과 이해의 범주를 능가하는 일을 하시죠. 그렇지만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그 계시에 순종해서 이를 살피고 밝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왕이 할 일이다,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왕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잘 따랐구나라고 하면서 왕을 칭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위가 공의 위에 굳게 선다. 그러니까 이제 은을, 순도가 높은 은을 만들려면 그 무가치한 금속들을 다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왕도 주변에서 악한 신하들을 제거해야만 왕위가 굳게 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14절까지는 조정의 신하들을 위한 권면과 교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왕 앞에서 이제 서열이 다 있습니다. 높은 사람부터 쭉 서야 되는 그런 서열이 있는데 그걸 끼어들지 말고 높은 체하지 말고 참 의시되지 말아라. 참 그러면 그 신하는 어리석은 신하다.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면서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아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미 한번 말씀하셨어요.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고 겸손을 강조하셨습니다.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 내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아예 범죄한 형제를 곧바로 재판정에 세우지 말아라. 곧바로. 그 전에 먼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봐라. 그래도 고소 안 되면 그 다음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언케 해봐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을 경우에 교회 앞에서 해결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세상 법정에 성급히 가져갔다가 물론 이길 수도 있죠. 하지만 지게 되면 큰 낭패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라. 근데 또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참 아주 중요한 말이죠. 아무리 격렬한 변론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사적인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써먹으려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해야 된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요, 입이 가볍고 신실하지 못한 험담꾼이라고 하는 나쁜 소문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아주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떤 상황에 꼭 필요한
지혜롭고 시기적절한 말은 매우 매우 소중한 것이다. 아름답고 귀한 말이 돼지 코에 걸린 금고리가 되지 않고 제 기능과 가치를 발휘하려면 적절한 때와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와서 충고를 했습니다. 근데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고리요 순금 목걸이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책망과 그 책망을 청종하며 달게 받는 태도가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권면이라도 그것을 듣는 자가 교만하고 완악하면 그 권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바르게 알고 행동하기 원하는 자는 선의의 책망과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참 제자는 스승의 책망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믿음직한 신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 시원한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 신부름꾼은 여기서 사자, 특사를 말합니다. 왕의 사신들 중에는 진실하고 충성된 자가 있는가 하면 악하고 거짓된 자도 있었죠. 그래서 사자는 보낸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중간에 뭐 다른 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실하고 충성된 신부름꾼은 주인을 만족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룟유다를 제한 12제자들은 결국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 이제 믿음직한 신부꾼에 반대되는 사람인데, 그들은 구름과 바람이 있으면은 비가 내리게 마련인데 폭풍만 지나가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매우 실망하게, 왜 비를 기대했다가 비가 안 오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잔뜩 기대를 품게 해놓고서는 도리어 생활에 기묘한 물건들을 탈취해가는 사악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믿음직한 신부름꾼과 정반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믿음직한 신부꾼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